마태복음 16장 16절 또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먼저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읽어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읽습니다.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이 말은 주는 그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지금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이지요.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말씀과 같이 된다고 믿은 적도 없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서 그걸 고백한 적이 없었죠. 가룟 유다는. 성경 어느 곳에도 가룟 유다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가룟 유다는 믿지 않은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 믿지 않았지만 사도로 택함을 받아가지고 따라다니는 12명 중에 하나예요. 유다의 12아들들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상징이고 비유였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였죠? 예? 네, 단이었습니다. 단. 길의, 뱀이다. 독사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야,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공히 전파되고 회개할 기회는 계속 주시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산 자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전파되는. 자,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내가 일부러 애매모호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은 먼저는 죽은 자, 불신자들에게 전파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산 자, 믿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또 전파됩니다. 먼저 전파되는 복음 말씀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과 거듭나야 된다는 걸 전하고, 그 다음에 이미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산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또 계속 전파되는 것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을 이루어라 라는 말씀이 전파되죠. 복음은 두 방면에서 전파됩니다. 먼저는 죽은 자들에게 전파되고 불신자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들이 살리심을 받고 믿는 자가 되면, 그러면 여전히 복음은 계속 전파가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구원을 이루라고, 온전케 되라고 하는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야, 우리는 벼락이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드렸었을 때 복음을 드렸어요?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일 때 복음을 드렸어요? 이미 모두가 다 진노의 그릇들이었죠. 가룟 유다도 진노의 그릇일 뿐 아니라 베드로도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베드로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입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이 다 복음은 들려준다. 그래서 사도들을 보낼 때는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라 그러지, 누구누구는 구원이 예정됐으니까 누구누구한테만 전하고 누구누구한테랑 전하지 말아라 라고는 말은 없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그럼 자, 여기서부터 지금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가는 자들이 기독교계 어떤 사람들인지 벌써 딱 이제 점점 선이 갈라지지요. 예정론, 택함 받았다고 하는 주장, 가룟 유다도 택함 받았어요. 가룟 유다도 그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난 지금부터 증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택함 받았어요. 분명히 사도로까지 택함 받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제대로의 사면도 받은 적이 없고 거듭난 적도 없고 온전한 구원을 이룬 적이 없죠. 이것을 오늘 분명하게 선을 딱 갈라낼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성경은 모두 다 육으로 행하는 자들에 관한 기록이 나와도,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에 관한 기록이 나와도 다 나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먼저는 옛사람인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난 진노의 그릇이었었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었었어요. 예수 안에서 다 오래 참으시다가 회개할 기회를 적어도 7번 주시는 걸로 뭐 이제 예표상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끝내 회개를 하지 않고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면 구원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가룟 유다의 가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19절로 29절 사이를 그냥 읽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면 마가복음 14장 20절로 21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0절로 21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이게 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에서 읽겠습니다. 장절이 좀 짧으니까 거기가 20절 21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 그릇은 무슨 그릇이에요? 떡그릇입니다. 떡그릇.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눠주려고 예수님 앞에 있는 떡그릇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떡그릇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말씀을 말한 것이지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그 떡을 부서뜨려서 제자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예수님과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그릇에 동일한 떡을 손을 댔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말씀 도둑이다라고 그러죠. 예레미야서에서는 내 말씀을 도둑질해 가서 제 말로 가르치는 자들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러죠. 야, 말씀 도둑놈을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상징이에요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죠. 나 여호와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 그 도둑놈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 가지고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전파하지 않고 제 것으로 전파하지요. 제 것으로 전파한다라는 건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제 말을 한다고 말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아니고 지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많이 가르쳐서 해줄 수가 있죠. 능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전파한 것이지, 본능으로 아는 지식을 많이 장비하라고 말씀을 준 건 아니었었죠. 그 본능으로 아는 많은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날의 기독교계가 흔히 자랑하고 있는 조직신학이라는 거예요. 조직신학. 그 전부 지식이죠. 조직신학 해보신 분 몇 분 계시죠? 골치 아프죠 그거 읽어보면.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론, 론 계속 하다 보면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그것이 창세기에서부터 뱀이 사람을 속여서 가르쳐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실과다 이게요. 사람의 교훈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한 것인데, 사람들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뒤집어 버린다 이거예요. 본능으로 아는 지식에 따라서 그렇게 해버린다 이거예요. 문자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가룟 유다로 대표가 됐다 말이에요. 대표가 됐어요. 야, 주의 말씀을 제 것으로 말하며 가르치되 더러운 이익의 재료로 말씀을 팔아서 장사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말씀을 도둑질에다가 자기와 남의 구원을 위하여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을 도둑질하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 말씀 팔아서 장사하고자 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 그걸 통해서 유명해지기를 바라고, 그런 옛사람의 더러운 야심이 그 속에서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여서 계시록에서는 상고들이다 그래요. 상고, 장사꾼들이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예수 장사해 먹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수 장사하는 것이 예수 팔아먹는 거죠. 가룟유다가 예수 팔아먹었죠. 은 30에. 요셉의 형제들은 은 20에 팔아먹었는데 상고들이니까 이문 남아야 되잖아. 먼 애국까지 데리고 갔으니까 가서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레 집에 팔을 때 은 20에 도로 팔면 미치지요. 그동안에 그 먼 길 다 데리고 오고 뭐 먹이고 입히고 해가면서 얼까지 데리고 가다가 도로 은 20 받으려면 뭘라고 장사해? 최소한 30은 맞아야지. 그래도 뭐 반은 남아야지. 그래서 은 30이 종의 몸값으로 확정되는 근원이 된 거예요. 자, 이것을 상고들이라 그래요. 자, 베드로에게는 율법, 마음에 대하여, 그 마음의 법, 마음에 새긴 율법에 대하여 살던 지난 날을 돌이켜서 예수님이 예언된 구원자이심을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였으며 뒤에 3번을 부인하였으나 주님께서 저를 먼저는 돌아보시니 그의 중심인 영으로 일단 이는 회개한 바 되어졌고 믿어진 바 되어졌기 때문에 그의 모든 죄과들이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깨끗한 그릇이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든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라든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게서 떠나소서라든지 자기가 죄인인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주와 그리스도 된 사실을 시인하지 인정하지 않았었다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이 그를 돌아볼 필요가 없죠. 자, 이 사람은 실패를 해도 반드시 돌아온다. 어떻게 돌아오느냐? 주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께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제가 가룟유다가 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우면 몰라도 예수 장사해 먹은 놈을 나라고 그러면 다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아, 형제님이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대답 안 하면 좀 체면이 안 되니까 그냥 마지못해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가 그때 당시 가룟유다의 상황과 같으면 나는 예수를 가룟유다 한 번 팔아먹었지만 10번도 더 팔아먹고도 남을 놈이야. 그런데 그런 상황에다가 나를 시험대에다 몰아넣지 않은 것이 뭐예요? 예,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나는 가룟유다와 같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예정론이 선택론이라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 지금 증거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가룟유다와 같은 상황이 되면 나는 한 푼이라도 은 30원 안 된다고 장사하려고 해버려. 그래도 30 단량 내놓으라고 하든지 40량 내놓으라고 하든지 그래도 줄 거니까 그래서 내가 요구한 대로 줄 거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 죽이는 게 목적인 사람들인데 내가 요구하는 대로 안 주겠어요? 아, 물건은 물품 하나밖에 없는데 살 사람은 많다 그러면 부르는 게 값이지 뭘. 나는 그래. 나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양심과 30냥만 받으면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시험 때의 나를 몰아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그런 체험을 못했을 뿐인 것이지 그렇게 가룟유다가 아닌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확실하게 오늘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저런다고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그런 시험을 당한 거고 나는 그 시험을 안 당한 것 뿐인데 그 시험을 안 당했다 해가지고 나와 그 사람과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다 그건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은, 모든 첫사람은 다 똑같아. 그놈도 그놈이고 그년도 그년이고 똑같아. 똑같아요. 예. 나는 특별하다,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구원이 예정됐다, 이런 썩어 빠진 사상원을 딱 버리셔야 돼. 이거 안 버리시면 큰일 나.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만 죄악을 범하되 사람에 따라서 다른 죄악을 범하게 하지요. 시험을 한 사람도 안 당했다면 가책을 한 번도 안 당했다는, 자책을 한 번도 안 했다는 뜻인데,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종류가 다르고 경중이 다를 차이인 뿐이지 상황에 나를 몰아넣지 않았다는 것 뿐이에요. 나는 누구와는 다르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선택받았다, 이런 썩어 빠진 사고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이것은 마귀장난에 속는 거단 말이야. 가룟유다는 소위 기독교계가 말하는 선택론자를 말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택함 받았어요. 그도 분명히 사도로 선택되었어요. 그래도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를 향하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야 하는데, 이건 뭐 몇 번 말씀드린 거예요. 양심상으로 지은 죄악들이 씻음을 받아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서 영이 먼저 선하고 청결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속죄소의 휘뿌림으로 속죄했다 이렇게 했고, 혼의 생각, 감정, 의지가 씻음을 받아서 이것은 이제 수족을 씻는다 그러죠. 우선 온 몸이 전신이 목욕을 먼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족을 씻는 거예요. 혼의 생각, 감정, 의지가 씻음을 받아서, 즉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으로 범한 수많은 범죄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더 큰 범죄예요. 차라리 어떤 행위로 어떤 짓을 저질렀으면은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쉽게 깨달을 수 있죠. 돌이키기가 쉬워요. 내가 어떤 행위로 어떤 짓거리를 저질러 버렸으면은 돌이키기가 쉬워요. 가책이 딱 오니까. 그러나 마음의 생각으로 범한 죄는 좀채로 사람들이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에 대해서 너무 넓혀버린다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간과해버려.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원을 보시는 분이지 결과를 보는 게 아닙니다. 시작이, 근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에요. 더 중요한 건 근원이 중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마음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들은, 마음의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은 율법 제도권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요.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남의 물품을 도둑질해서 내 집으로 내 주머니에다 가지고 오지 않으면 도적이 아니죠. 그걸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의 유혹을 계속 당했지만 가지고 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나 신약의 법은 마음으로 저것을 탐하는 마음을 딱 품으면 이미 도적질을 한 것이다 이거예요. 야, 근원을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이 몸으로 행한 것만을 자꾸 돌이키라 하니까, 그게 말하자면 가책을 받으라라는 말인데, 결심하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자꾸 이제 나가는 거는, 육신의 몸으로 행한 범죄는 당연히 세상 사람들도 다 돌이켜요. 예수 안 믿어도 다 돌이켜요. 나 계속 이 짓을 거라고는 안 해요. 누구도. 감옥에 간 놈 붙잡아 놓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난 안 할 거라고 그러지. 나 또 나가면 나 또 할 거야. 이런 놈은 하나도 없어. 그래도 그렇게가 안 되지. 안 할 거라는 맹세가 헛맹세일 뿐이지.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사람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으면 시험이 와요, 안 와요? 야, 그렇게 하도록, 가룟유다 같은 짓을 하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선택되고 예정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런 시험은 동일하게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말이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소극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얘기가 나오면 너도 능히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이지 그 사람만 그렇다가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만 사람에 따라서 다를 뿐이야. 경중이, 대소가, 그 다음에 시차가 다를 뿐인 것이지 나라고 특별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구원이 정된 사람은 어디가 있어.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아담에 속한 옛사람은 혈과 육은 무조건 다 멸하는 거예요. 세상 없는 사람도 다 멸하는 거예요. 혈과 육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부터 반드시 세면을 받고 위로부터 거듭나야 돼요.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나 다 구원받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누구나 다 멸망받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됐고 뭐 선택받았고 이런 소리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속을 받은 즉 지금 제가 말한 그런 속죄소의 제사가 완성된 온몸을 복역한 베드로는 넘어질 수는 있지만 반드시 회복된다. 그래서 예수를 분명하게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면받은 사실이 확실하다면 넘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일으켜 세운다. 뭘로? 돌아보심으로. 그 권고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면 그분이 불꽃 같은 눈앞에 내가 계속 그분의 얼굴 앞에 있으면 나는 안 넘어져요. 그러나 그분이 고개를 잠깐 돌리면 난 즉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 없는 사람도 넘어져요. 욥이라도 넘어지고 다윗이라도 넘어지고 베드로라도 넘어져요. 소용없어요. 세상 없는 사람 다 넘어져요. 그렇지만 그분의 은혜가 다시 나를 돌이켜 세우면 그 은혜가 더 크다 이거예요. 그 은혜가. 그런 방식으로 옛 버릇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 구원이다 말이야.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누구도 구원될 자가 없죠. 가룟 유다만 그런 시험을 받은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도 시험을 보내니까 베드로도 넘어지잖아요. 누구도 시험 받지 않을 육체는 없어요. 그래도 가룟 유다는 분명하게 그렇게 가책이 왔을 때 예수께로 가서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예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자기 죄를 고했지만 네 죄를 네가 감당해라 소리를 듣고 말았다 이거예요. 인간이 자기 죄를 자기가 스스로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복음을 잘못 믿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말씀을 잘못 깨달은 사람이 가룟 유다의 길을 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죄짐을 지는 사람이 그를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자기가 이미 저지른 죄빚을 자기가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 세상에. 그런데 율법 대제사장들은 그래 너는 할 수 없으니까 네 그 모든 죄들은 우리가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된다. 너는 살아라. 그리고 대제사장이 대신 죽어주는 일이 없어요. 율법 대제사장은. 예수님한테 가면 네가 당연히 죽을 죄를 졌지만 네 죄는 내가 짊어지고 내가 사형당해야 되겠다. 그분은 대신 짊어져줘요. 이것이 믿어지셔야 돼. 이게 복음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미 주님의 은혜와 생명에서 이미 끊어진 상태 그대로였다 이거예요. 옛사람 그대로였어요. 회개하고 돌이킨 적이 없었으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니죠. 사도들 중의 하나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니죠. 이렇게 중요한 말을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사람 그대로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살하기 전에도 이미 죽은 자였고 그 다음에 자살함으로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게 되어져 버렸다라는 걸 보여준단 말이야. 네.
자살해서 지옥 가고 뭐 이런 세상 기독교계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죄는 자기가 감당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니까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없는 것이 죄다 그 말이죠. 그것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는다. 지금 성경은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든 베드로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미 죽은 자에 썼을 때 복음을 들은 거예요. 또 이미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이었었어요. 이미 사단에게 시험을 계속 받지만 받을 때마다 자책을 했을 뿐이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선 적이 없었을 때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믿어서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가룟 유다는 머리로 아는 지식은 3년 반 동안 똑같이 가르침 받았으니까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믿어지지는 않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반드시 생존 세상에 살아있을 때 회개의 샘을 열어주시면 즉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을 해야 한다는 것이 베드로의 회개와 가룟 유다의 자책에서 지금 다루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8장 5절로 9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메시지를 하나 해드렸었죠. 지난 시간에 다 읽어보셨어요? 메시지 해드린 거. 값없는 은혜로 구원된다라는 말이 뭔지를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메시지를 지난 시간에 집회 자료 뒷면에다가 메시지 하나 해드렸었죠. 다 읽어보셨죠? 자, 8장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의 제자요 모세의 제자요? 모세. 이것이 중요하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의 제자처럼 따라는 다니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세의 제자요 예수의 제자요? 야,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제자일 것 같으면 예수님께 자기의 죄과를 고해야 되는 일인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자기 죄과를 고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무지한 자를 돈 받고 팔아넘기고 나서 무지한 자를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나중에 가책이 왔어요. 그 가책이 왔을 때 그때 율법 대제사장들한테 모세의 제자들한테 갔더니 구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것이 문제다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 죄에서 세상에서 구원받는 얘기는 다 알아듣는 이야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는 문제다라는 걸 강조했었던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세 율법만 율법이에요?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죠. 그래서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것은 누구든 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죄를 들춰내는 역할만 해서, 그렇게 하는 목적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고 중매를 하는 역할을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지 율법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라는 건 이제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자인데, 율법에 돌로 치는 경우는 약혼녀와 약혼한 남자가, 또는 혼인 중에 있는 남자나 혼인 중에 있는 여자가 간음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공개 재판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입니다. 이제 만약에 과부를 어떤 누군가 좋아가지고 좀 이상해 들을까 무섭네. 이제 과부와 이제 그 상통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여야 취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처녀를 그렇게 만약에 했다. 그럼 아내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는. 그런데 처녀의 아버지가 나는 너 같은 놈 사회 안 삼겠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돈으로 갚는 거예요. 그 처녀의 아버지가 요구하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너무 해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하는 조건을 찾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복음을 시험하는 도구로나 쓰지 사람을 구원하는 말씀으로는 사용할 줄 모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모세의 시자들은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쓰시니 이제 하나님께서 친수로 새겨주신다 그러는데, 첫 번째 쓰신 것은 땅바닥에 첫 번째 쓰시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 예수님도 나도 너희가 아는 율법 다 알고 있어 그걸 썼겠죠. 레위기 뭐 21장 신명기 22장 이런 말씀들 다 썼겠죠. 당연히. 왜? 그 말씀 내가 모세에게 준 말인데 그래 하면서 다 써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또 물었다 이 말이에요. 땅에 쓰시니 그럼 어떻게 란 말이요? 이제 또 그랬다 그 말이겠죠. 하니까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다라는 말은 무죄자가는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현행범이 아니라 해서 무죄자는 아니다 그 말이죠. 아까 제가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가룟 유다만 나를 가룟 유다하고 비교하느냐고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서 현행범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상황이, 이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현장에서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하다 잡히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으로는 간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 인간들이 중심을 살피는 분이지 그 행위가 어떠냐 이것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따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근원을 보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죄 없는 자 중에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나서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이제 두 번째 쓴 이 땅은 마음판에다가 영과 생명의 말씀을 세 법을 기록했겠죠. 첫 번째 모세의 율법은 옛법이지요. 첫 번째 법이잖아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첫 번째 첫 언약, 그 율법의 저주에서 너희를 속량하려고 예수님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모세의 율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어서 다 그때는 양심의 판단을 받고 가책을 받는 사람들은 그게 다 고통이다 이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구원이 다 필요한 사람들이, 은혜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몸을 굽히사 두 번째 쓴 것은 새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새법이 기록된 그날 후로는 저거의 모든 죄들을 다시는 기억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이 여기서 근원돼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뭐를 했다고 했니?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랬어요. 이 양심의 가책은 이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나도 받은 적이 있어요. 가룟 유다만 가책 받았어요? 나도 있어요. 똑같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만인이 다 평등해,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마태복음 27장 3절로 그 5절 결론적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가룟 유다가 이제 고리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가책 받은 얘기가 거기 나오죠. 자, 1절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5절까지,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러니까 어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예수 몸값 흥정해가지고 이미 은삼십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지요. 지금 현재는 예수를 이미 팔은 상태였어요.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가룟 유다는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은 사실 않고서, 야, 너희 선생 예수라는 사람이 은밀히
밤마다 모이는 데가 있다는데 그 어디서 모이냐? 나 좀 안내, 우리 좀 안내해다고 그랬더니 조조히 다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대가도 없이 가서 부른 게 아니죠. 아무 이해관계도 없이 뭐라고 내가 너희한테 쓸데없이 그런 얘기 어였냐 이제 그렇겠지만은 이미 그 전부터도 이 사람은 예수님과도 통하고 모세의 지자들과도 통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지낸 거죠 지금. 오늘날도 이런 신앙 가진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사실은.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그래서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랬어요. 스스로 뉘우쳤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에도 보면 이제 동일한 그런 의미의 내용이 나오는데 스스로 뉘우쳐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다. 이것은 이제 토지 무르기라고 그래요. 구약 율법에는 야, 뭘 계약을 했는데 아이 그거 무효로 하자고 이제 무르는 게 필요하죠. 뭐냐 뭔가가 나는 그러리라고 생각을 않고 그냥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뭔가가 내가 생각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야. 계약 내용이. 그러면은 계약금 받은 거 이거 나 이거 안 받겠다 물러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율법에는 토지 무르기를 반드시 하도록 율법에 정해졌죠. 물러줘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물러주러 왔지만 율법 대제사장들은 물려주는 사람들이 안 물려주는 사람들이요. 또 엊그제 와서 나하고 얘기할 때는 언제 오고 지금 와서 딴소리요 이러고 안 물려준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제자들은 안 물려줘. 그런데 예수님은 물려주러 오셨죠. 구속이라는 말은 무르다라는 뜻이 있죠. 무르다, 물려준다. 그게 이제 이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그 밭을 이제 사서 무르는 이야기, 예레미야 32장 이야기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범죄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스스로 뉘우쳤어요. 뉘우치고 나서 아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그 가서 이걸 물러달라고 가서 돈을 갖다 주니까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서 믿지 아니함으로 우욕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상관없는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은 율법 대제사장들과 상관을 맺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가룟 유다의 착각일 뿐이지 실제로 가서 물러다고 그랬더니 너와 우리는 상관없어. 그래서 그럼 예수님하고도 상관없고 율법 대제사장하고도 상관없고 그럼 누구와 상관이 있어 이제? 자기와 자기를 심판할 하나님과 직접 상관이 있어 이제. 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재자가 상관이 없고 직접 하나님 앞에 상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사람 자신 있는 사람 손 아무도 안 드네. 뭔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과도 상관없어. 모세의 제자를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중재자잖아.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갈 사람이잖아. 대제사장이. 그런데 대제사장은 철석같이 믿었는데 막상 가서 물러닦고 그랬더니 너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건 네가 책임져. 그래요. 그러면은 중보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중보자와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인데 모든 사람이 자기 죄가를 하나님 앞에 직접 책임질 자격이 자신 있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야.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오늘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돌아가셔야 되겠어요. 회개라는 건 왜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의 구원자로 오신 중보자로 중재자로 오신
주님이 대신 나의 모든 짐들을 져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내가 져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믿습니다. 아멘. 당신께 맡깁니다.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영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 계시록 용어로 이제 바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연결을 바로 하자면, 사람에게서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은 목사님을 믿으려고 하고 신부님을 믿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사람 바라보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나의 죄를 책임져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죄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인데 왜 사람을 바라보냐 이 말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뢰하지 말라는 말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아무리 설교 잘하는 목사님 믿어도 안 되고 교황님 믿어도 안 돼. 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앞에서 맡은 자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다도관이라는 사람 바라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그냥 다만 말씀을 가르칠 뿐이지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다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만 그분만이 구원자예요. 유일한 그분이 주단 말이야. 그분이 구원자단 말이야. 이게 다 믿어지셔야 돼요. 네. 절대로 사람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유명한 목사니까 목소리가 좋으니까 막 인상이 좋으니까 별스럽게 해서 목사님 좋아하는데 목사님 좋아하시지만 잘못하면 사고나. 예수님 좋아하시면 사고 날 일이 없어요. 야,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거는 내가 죄를 범하여도 무지한 피를 팔았구나. 이건 30이 나는 이런 대가인 줄은 난 몰랐단 말이에요. 해가면서 가서 물으려고 뉘우쳤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세상 없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한테 가도 소용없는 줄만 아셔요. 예.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스스로가 2번 나왔는데 스스로 뉘우쳤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이렇게 하시길 말길 바래요. 회개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줌이 옳지 않다 하고, 성전고에 신명기 13장 17절로 18절 보면 거기에는 이런 돈은 거기에 성전고에 넣어주면 안 되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은 30으로 정가된 분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네.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토기장이는 누구? 네.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한줌 티끌을 뭉쳐서 만든 흙으로 지은 질그릇들이죠. 야, 토기장이 하나님 창조자 그분의 밭이라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말한다.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그 피밭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피밭에 장사가 되어줘야죠. 그 피밭을 아브라함이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서 고대에 통용한 은 400세겔을 주고 산 장지다. 거기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과 레아 다 거기에 장사가 됩니다. 자, 이것이 영원한 안식처다. 이제 장사를 체험하고 부활되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눈 이 내용을 이제 요약을 다시 하자면, 가룟 유다의 가책이라는 것은 모든 멸하기로 준비된 옛사람인 나,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내가 죄과를 범하고 나서 스스로 자책을 하는 것을 대표하는데, 이렇게 자책을 해도 자책을 하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회개케 하는 영이 많은 것이죠. 통회하게 하는 영이 많은 것인데, 그때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자책해서 스스로 자살을 한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가 씻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그 누구도 자기의 죄과를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서 통과할 사람은 없다. 누구를 통해서 통과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그분의 대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그분이 대신 짊어짐으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자, 이것이 죄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베드로의 회개와 가룟 유다의 가책, 자책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혹시 가룟 유다에 관한 성경의 기록이 나온다든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바로의 장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첫 아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이럴 때는 우선 옛날 남 이야기이고, 그것이 바로 내 이야기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면 오늘 진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아서 모든 진리를 다 믿어지도록 믿음을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됐든 저렇게 기록이 됐든 이 말씀을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취하게 해서 믿어지게 해서 구원 얻게 하는, 구원을 주시는 말씀인 것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칩니다.